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가 이 호감을 잃은 지 굉장히 오래돼요. 호감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혐오의 대상이 됐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기독교인 그러면 개독교라는 말을 쓰고, 또 목사 그러면 그전에는 자랑스러운 그러한 직분이었는데 요즘에는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게다가 요즘에 최순실 사태 때문에 갑자기 또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다시 부각이 돼 버려가지고 그 사람 목사도 아닌데 자꾸 목사라고 해놓으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가뜩이나 부정적인데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될 정도입니다. 사실 이번에 벌어진 이 사태는 기독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은 목사이고 그 딸이 뭐고 이런 거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거는 완전히 사이비 종교에 거의 샤머니즘에 가까운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사태를 보면서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막 이슬람 타파, 동성애 타파를 외치던 주의 용사들은 다 어디 가고 청와대 깊숙이 파고든 무속 종교와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냐, 정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천국 가는 신앙밖에 없는 거냐라고 일갈하는 것도 봤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아픈 자, 고통받는 자 정의에는 별 관심이 없고, 정말 개그맨보다 어떻게 하면 더 웃길 수 있을까, 세상의 성공 비법보다 더 멋진 성공의 비법을 얘기해 줘야 되고, 연예계보다 더 연예계스럽고 어떤 정치 세력보다도 권력에 더 유착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기독교가 살고 교회가 부흥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원시 기독교회는 오직 예수의 부활 증거만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읽었던 3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무리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멋지게 더 호화롭게 꾸미고 더 연예계처럼 만들고 더 유명한 사람 끌어모으고 권력에 유착하고 돈을 모아서 은혜를 끼쳤습니까?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잖아. 오직 여기 보면은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들이 전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도 이미 봤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초기 교회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환호를 받고 칭송을 받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33절 본문에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호의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을 썼어요.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신하인 그리고 그 백성인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이, 그 호의가 너무 고마울 때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처럼 죄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죽음으로 피를 흘리면서 치러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했다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감격이 은혜인 거죠. 따라서 설교 중에 재밌는 얘기를 해준다든지 눈물 쏙 빼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감동받은 걸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받는다는 건 이 33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질 때 그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그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와, 그거 너무 재밌네, 오늘 정말 예배 좋았어, 와, 눈물 쏙 빼게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뭉클했어, 그래 놓고서는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까? 정말 은혜 받았다면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왕이신 그 임금님이 오셔서 친히 돌아가실 수 있냐, 그 감격이 너무 커가지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은혜 받는 거하고 다르고요. 그런 감동적인 얘기로 은혜 받는다는 건 그냥 감동받았다 그러면 되지, 그걸 갖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내가 달라지는 게 은혜죠. 근데 요즘 교회를 보면은 이렇게 순수한 복음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이미 꽉 차버린 것 같아요. 제가 한 2, 3주 전에 제가 강의하던 수업 시간에 이제 성경의 어느 본문을 가지고 대개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이런 식으로들 많이 설교를 하는데, 원래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찾는 것을 서기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문을 연구해서 이 본문에서 다른 얘기를 다 하는 거 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쓸 때는 이런 의도로 썼으니까 이 얘기를 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교의 본질로 이 본문을 다룰 땐 꼭 나와야 된다 얘기를 했더니, 어느 유명 교회, 여러분도 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유명 교회에 다니시는 한 신학생 분이, 교수님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서 뭘 말하느냐를 설교자가 말하면은 재미없어서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재밌는 거 찾으시면 집에서 드라마 보세요. 왜 교회 와가지고 재미를 찾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이렇게 설명도 했어요. 이 본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적용할 때 재밌게 할 수도 있고 흥미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원래 말해야 될 걸 말하지 않고 재밌는 얘기를 하고 감동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고 그 교회가 좋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그건 재미가 없어서 그러면은 못 듣겠어요 한다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냐, 그리고 당신들이 목회를 할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그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이 시대에는 목사나 교인들이나 예수 부활의 증언만으로 은혜가 된다라고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교인들은 당연히 그렇고 목사들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 교훈 이겁니다. 권능 있는 부활의 증언만이 참된 은혜의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참된 은혜의 공동체, 교회는 뭘로 만들어져요? 권능 있는 부활의 증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의 증언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게 지금 우리 33절에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33절에 이 말씀을 전후를 감싸고 있는 37절부터 37절을 주의 깊게 읽은 사람들은 그 내용이 이미 우리가 오래전에 봤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내용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2장의 초반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권능 있는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에 말을 하게 된 기적이 있었고, 지금 읽고 있는 4장의 앞에 뭐가 있었냐면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전뱅이가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큰 권능을 봤어요. 둘 다 권능이 있었는데 그 권능의 사건 다음에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전부 다 성경적인 공동체의 형성이에요. 세상이 볼 수 없는 공동체가 2장 뒤에도 만들어졌다는 게 2장 42절 얘기였고,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고치는 큰 권능이 임했다. 그 결과 뭐가 생겼다? 이런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모든 기적과 능력, 그 결과는 뭐로 귀착돼야 돼요?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참된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권능 있는 부활의 증언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33절이 바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삽입된 구절이라면은 그걸 빼고 32절부터 34절을 이어서 붙여서 읽으면은 그냥 다 한 얘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32절 한번 읽어 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믿는 무리라는 말이 뭡니까? 전 성도,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전 성도,
그게 뭐냐면 성경적 용어로 교회라는 말이에요. 믿는 무리가, 교회가,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는 공동체가, 그 뜻입니다. 그 특징이 뭐였냐면은 서로 물건들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하나도 자기 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참된 공동체의 특징을 또 설명하는 게 34절, 35절입니다. 이어서 읽으면 돼요. 34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런데 이 구절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인 교회의 본질적 특성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건데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2장 45절을 다룰 때도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구절을 보면서 사도행전 2장 후반부를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같은 시스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2장 45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필요에 따라서 그 일을 한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 4장 35절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성경은 획일적 공유 시스템, 획일적인 공유 경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재산을 다 바쳤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4장 34절에 보면 또 팔아서 내놓을 게 있었어요. 다 안 바쳤네요. 그렇죠? 다 바쳐서 공산당이 됐으면은 뭘 또 4장에 와서 또 바칩니까? 성경은요, 모든 재산을 싹 없애버리는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또 다 바쳤어요. 4장에서 12장 12절을 보시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전히 집을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 우리 하듯이 누군가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과 소유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다만 재물을 내 거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쓰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이 독점하는 이러한 경제 개념을 버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형제 자매가 있으면 함께 살겠다라는 베푸는 삶의 특징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지 어떤 공산당 하자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뭐 평생 우리 베이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지 또 보내시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아마 여러분 한평생에 몇 개의 교회를 다니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교회를 또 찾겠지만은 어떤 교회 갔을 때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라는 식의 요구를 하면은 그건 잘못된 교회인 거예요. 성경이 그랬다가 이런 구절 끌어대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성경보다 지나치게 나간 거고 극단적 신앙을 추구하는 이단들이 주로 하는 행태입니다. 사도행전 외에서 이런 삶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필로라는 역사가가 쓴 책이 있는데 필로의 문서에 에센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에센파의 삶에 대한 기록이 있고 또 다마스커스 문서라는 데에도 에센파의 한 부분인 쿰란 공동체의 생활 얘기가 나오는데 생활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한 달 생활비의 이틀치 정도의 분량을 가난한 형제 자매들 위해서 구제비로 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는 했지만 아무리 쿰란 공동체가 공동생활을 했다고 해서 모든 걸 싹 다 바치는 모든 에센파가 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한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수도원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나 가능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초기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들을 교인 가운데 가난하고 어렵고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팔아서 내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회에 큰 영향을 줘서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나도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좀 알고 싶다라고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은 삶이 있었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고 따라왔던 거예요. 그 공동체에. 이런 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여기 이후에 나오는 이제 바나바의 삶인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삶을 바나바뿐 아니라 초기 교회의 교인들도 전부 다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즉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32절 상반부에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전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직역하자면 제자 공동체의 마음과 정신은 하나였다 라고 직역을 하면 좋을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32절 상반부에서 보는 것처럼 믿는 무리의 모임이고 6장에서는 그것을 제자들의 무리라고 또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내가 교회를 출석을 했고 세례를 받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믿음의 무리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교회이지,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뭐 할례를 받았다, 모태신앙이다 이거하고 교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경은 오로지 믿는 무리 그리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이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번역된 한 마음과 한 정신을 가진 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부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의 철학자가 쓴 니코마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지금도 읽히고 저도 아주 잘 여러 번에 걸쳐서 읽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인데, 거기에 실려 있는 그리스 격언에 보면은 친구 사이에는 모든 것이 공동 소유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그리스 사회에서도 가장 이상적으로 여겼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진짜 우리가 브라더다, 우리가 시스터다, 우리가 형제고 자매고 친구라면은 우리의 것은 친구들끼리는 함께 쓰는 거다. 이 정신이 아리스토텔레스 책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교회가 그걸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친구들은 싱글 소울이라는 말을 썼어요. 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친구들은 함께 갖는 것을 공동재산으로 여겼던 거죠. 그것을 한 마음과 한 뜻 공동체라고 그들은 불렀어요. 따라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로 더 승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새 교회는 헬라 시대의 그러한 친구들의 공동체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가 웃을 일이에요. 요즘에 기독교 교회라는 걸 보면 이거는 뭐 우리 철학책에서 우리가 주장했던 그런 친구 공동체만도 못한 거네, 그렇게 비웃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분명히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흠모를 받고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그냥 한목에 싹 팔아쳐버리고요 산으로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그 재산을 청지기로 잘 계속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이 보면 지속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베푸는 게 더 어려울까요? 사실 다 팔고 스님이 됐다 이런 걸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쉬워요. 저도 비슷한 거 해봤거든요. 싹 팔아치고 한 번에 헌신해버리는 게 쉽지, 있는 거 계속 관리해가면서 그때마다 계속 사람들 나눠주고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 귀찮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갑자기 재산이 많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놀러 다니면서 돈 쓰는 것도 힘들다라는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쓰는 것도 힘든데 남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그걸 관리해 보세요. 차라리 다 줘버리고 말지. 무슨 기부금 무슨 또 장학재단 만들어 버리는 게 편하지. 그거 갖고 있다가 계속 나눠주는 거 그게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아세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싹 팔아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들은 그런 삶을 그런데 살았을까? 그거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적 개념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0장 12절 후반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한마음과 한뜻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신명기 10장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것으로 뭘 하라고요? 내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거였어요. 그게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보시면 복된 공동체의 특성이 나오는데 그걸 이루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펴서 확인해 보세요. 신명기 15장 4, 5절. 신명기 15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렇죠. 이거예요. 이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가장 복된 공동체인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내가 명령하는 것을 순종해서 지키면은 이런 복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섬겼고 그 결과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더라. 이 사도행전 4장의 이 말씀이 뭐의 성취라고요? 신명기 토라가 성취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성경적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형성된다는 걸 봤습니까? 아까 오직 권능 있는 부활의 증언으로 예수님의 참된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걸 봤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본 건 뭡니까? 32절에서 37절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섬길 때 참된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길 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선 이런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라도 이런 공동체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다 알듯이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그게 만들어진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냐면 조금 전에 봤던 신명기 15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의 명령을 다 지킬 때 일어난다라고 했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의 특성으로 그걸 설명을 이미 2장 47절 이하에서 했고요. 42절에서 47절. 지금 보는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일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형제 자매된 가족이 된다면은 우리는 나는 배불러서 다 먹을 수 없어서 남기는데 우리 교인 가운데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들에게 음식 싸다가 나눠주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할 때 되면 덜그럭 소리가 나가지고 깜깜한데 쥐가 들어왔나?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어느 권사님이 주일 예배 끝나고 같이 먹으려고 반찬이랑 음식 갖다 놨는데 없어졌대요. 어떤 사람은 교회 냉장고에 있으면 쓱 가져가서 자기가 먹어요. 누군가는 가져오고. 세상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가져갔을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 드세요. 분명히 새벽 기도에 왔다가 기도할 때 깜깜하게 불 껐을 때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런 교회도 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정말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서로 자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놓을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게 되려면은 그냥 가족이 돼야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우리는 가족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저렇게 못 먹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 걸 갖다가 내놓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모인 참된 성경적 공동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라면 반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지 않는 그런 걸 못 만드는 이유는 오늘날 21세기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주의와 탐욕주의 이 세상의 물결에 그냥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 베이직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이 땅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은 그것은 어떨 때만 가능하냐면 성령을 받아서 물질의 속박에서 우리가 풀려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방언을 한다는 것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물질에 매여서 살던 이 물질의 속박에서 이 세상이 노예로 살던 삶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교회의 본질인 코이노니아가 그냥 교제하고 커피 마시는 게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참된 성도의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뭐냐면은 한 마음이 돼서 서로를 향해서 내 것을 희생할 때 생기는 일이에요. 커피 마신다고 코이노니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 때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현대교회는 코이노니아를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렸어요. 커피 타놓고 과자 갖다 놓으면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거는 세상 카페에도 다 하는 일이에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개모임 할 때도 그런 건 해요. 어떻게 그게 코이노니아입니까? 한 마음도 없고 한 뜻도 없고 희생도 없는 데가.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특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게 36, 7절에 보여주는 바나바의 삶인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라고 했어요. 구브로는 오늘날 말로 하면 사이프러스라는 섬이에요. 이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러스라고 부르는 거기서 태어나서 살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해외 동포예요. 그런데 그는 레위족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책무를 잊지 않고 오순절이 되면 그 먼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서 순례를 한 거죠. 그러다가 사도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공한 해외 교포인 바나바는 모국인 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에 팔레스타인의 땅을 사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던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갖다 바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원래 있었던 그 사이프러스에 있었던 자기 살던 지역에 갖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해서 돈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 경우 다 가능성이 있고 어쨌거나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바나바가 레위족이었다라는 말을 하냐면은 사실 그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게 있어요. 레위족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다 뭐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서 처형시켜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성령 받으면 제사장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대조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바나바는 뭐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하면 되는데 레위족의 후예였던 이 바나바가 바로 이런 행동을 교회에서 했다라고 지금 대조를 일부러 시킨 거예요. 이 바나바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11장에 가면 밝혀져요. 11장 24절 상반부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바나바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역자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똑같죠? 앞에서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이 다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도록 사도들에게 바쳤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특성을 보인다라고 그랬잖아요. 바나바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을 때 저 우리 핍박자 못 믿겠다라고 모든 사람이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데려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가서 추천을 하고 내가 보증합니다라고 보증을 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방의 사도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로서 사역을 할 준비가 되자 이 바나바가 함께 다니면서 그를 도와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런 대단한 사역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처음부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교인들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냥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소개해놨어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름에 합당하게 정말 사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도록 자기 가진 것을 다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 합당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에 합당하게 삽니까? 저는 아버님이 제 이름의 끝자가 수로 이렇게 돌림이 돼야 돼서 목숨 숫자를 썼지만 앞에다가 큰 덕자를 써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사실 요즘에 촌스럽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덕수가 뭐냐? 이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에 유행했던 황정민 나왔던 그 영화에 나오는 북에서부터 막 내려와가지고 부산항에서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그 사람이 덕수거든요. 그 이후로 더 촌스러워졌어요, 이 이름이. 근데 이름의 뜻은 정말 덕이 있고 정말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 주신 건데 이게 덕이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우리는 자기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적 이름이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작은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불리는데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그 이름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나바는 적어도 이름에 합당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져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재벌도 아닌데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만 거를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베풀기도 하니 도대체 누가 진짜 크리스찬이냔 말이에요. 제가 한 달 전에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사건을 설교하면서 앞부분에서 제가 지금 그 사역하고 있는 그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방배 전철역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날 따뜻할 때는 없다가 그렇게 날씨만 추워지면은 지하철 계단에 나타나가지고 구걸을 하는 사람 때문에 왜 이렇게 온몸을 덜덜덜덜 떨면서 왜 따뜻할 때는 안 하고 저렇게 추울 때만 나타나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신학생 페이스북을 봤는데 한 자매가 이런 글을 쓴 거예요. 방배역 2번 출구에 구걸하는 거린을 보았다. 안 추워도 나온 거예요, 이제. 그때 10월 4일 날 안 추웠거든요, 별로. 근데 그 거린이 구걸이 끝났는지 이제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러 내려간 모양이에요. 가다가 그 안에 그 편의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구걸한 돈 별로 못 벌어가지고 사탕을 하나 사 먹더래요. 그러니까 편의점 아줌마가 요구르트를 하나 갖다 주면서 아저씨 이거라도 드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안 먹을래요. 그러니까 드세요. 살아야지. 몸이 있어야지 그 일이라도 하지요. 드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거지가 아니에요. 참 감사한데요. 이 다음에 와서 제 돈 내고 사서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 신학생 자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거린도 저런 자부심이 있고 정말 그냥 주는 거 안 먹고 내 돈으로 벌어서 내가 먹겠다 그러고, 그 편의점 아줌마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은 그 거지 보고서는 욕하고 왜 냄새나는 사람이 여기 들어왔냐 하는 게 아니라 아저씨 이거라도 드시고 살아야지요 하면서 내 믿음은 과연 행동하는 믿음인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걸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다른 신학생 자매가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그 아저씨랑 같이 밥 한번 먹자.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런 학생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닌가. 그 욕먹는 그 목사들, 그 사람 때문에 절망을 할지 모르지만 아직 이런 신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정말 스승으로서 뿌듯함도 생기고 작은 소망을 보게 된 거죠.
우리는 바나바처럼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사도 앞에 발 앞에 놨다. 이거 아주 예외적이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엔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십수년 전에 잠시 어떤 공중분해된 교회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교회에 이제 다 공중분해돼서 없어진 사람 7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다시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서서히 주변에 있었던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고 또 주일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양회도 가야 되고 새벽 기도도 가고 또 그 전에 교회 다닌 사람들도 다시 이렇게 막 서로 전도해서 데려오고 그러는데 봉고차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교인이 몇 명 없을 때니까 그걸 살 돈이 없었어요. 기도만 했죠. 근데 교인 중에서 카센터 하던 형제가 자기가 수리했던 참 좋은 스타렉스인데 그 차가 다 고쳐놓은 건데 그냥 팔겠다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을 내고 그걸 잡았대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사가면 자기는 뺏긴대. 근데 교회에 승합차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대. 그래서 전화를 해온 거예요. 이거 제 돈 내서 잡아놨는데 혹시 교회에서 생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이걸 살 돈은 없고 그냥 넘겨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얘기를 또 듣고 어떤 자매가 한 2, 3일 후에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승합차 사면 안 되니? 제가 그 당시에 받았던 사례비를 다 냈거든요. 근데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가져온 거예요. 자매님, 이거 무슨 돈으로? 애가 셋이고 자매님도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이게 무슨 돈이에요? 이거 이런 거 그렇게 몇백씩 내시면 안 돼요.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김포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남편 직장 때문에 여기 분당에 전세 와서 살거든요. 근데 애가 셋이 생기면서 그 집만 팔리면은 조금 더 큰 평수의 아파트로 옮기고 그 차액을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고 헌금하려고 원래 생각을 했었어요. 그 집이 팔렸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돈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28살 때 교회 건축 헌금이 필요하니까 저한테 최연소 집사를 주고서 건축 헌금 내라고 그래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교회 와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좋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요. 근데 차 없어서 교회 새벽에 못 나오고 수양회 못 간다면은 이거 사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그 집 팔아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차액 미리 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매님도 없는데 팔리지도 않은 집값을 갖다가 내면은 어떡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는 거를 목사님 막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부끄러워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승합차를 산 적이 있었어요. 아직도 누군가는 그런 삶을 살아요. 없지만은 아직 집이 팔리지 않았지만은 차액을 바치겠다라는 그 마음이 옛날에 들었었던 걸 기억을 하고 없는데도 믿음으로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교회에서 왜 안 해주냐, 왜 이거밖에 우리한테 안 해주냐, 밥이 이게 뭐냐 하는 교회도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헌금 얘기를 안 해서 좋아서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다른 교회 수십 개의 헌금 봉투가 있는데 우린 그런 거 강조 안 하니까. 그게 편해서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이웃의 필요를 보고도 베풀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교회를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기적인 자기의 영적 신앙생활에 만족을 주려고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거기에 맞는 또 딴 교회를 찾아가시면 돼요. 저희 교회는요, 서로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딴 교회 찾으시는 게 낫지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뭐라고 안 하니까 편하죠. 근데 그건 양심불량이고 그건 신앙불량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완전히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돈 내기 싫어서 베이스 교회가 좋다. 그럼 우리 교회는 돈 안 내도 되는 교회냐? 우리는 헌금을 강요하지는 않지만은 그건 잘못된 생활이라는 걸 분명히 성경에 의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35절에 보면은 성도들은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직역하면 발 아래 두었어요. 37절에도 바나바가 많은 재물을 드리면서 자기가 발견했던 그 어려운 사람한테 딱 갖다 줘봐요. 이거 내가 집 팔았는데 당신 사업에 쓰시고 부도내지 마세요. 이러면 얼마나 광나요. 얼마나 세상 말로 뽀대납니까. 자기도 존경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냥 사도들을 믿고 그 발 앞에 헌금을 맡기는 순수함이 있었어요. 요즘은요, 자기 이름을 내줘야지 기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내요. 내더라도 목사를 못 믿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내고 주보에서 수령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금액까지 확인 사살을 해야지. 이게 불투명하다 그러면 막 따지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교회도 잘못된 교회지만은 그거를 그렇게 못 믿어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보는 사도행전의 교회와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적 지도자인 사도들을 믿고 그 발 앞에 그냥 내려놨어요. 게다가 성도들이 낸 헌금을 사도들이 관리했습니다. 오늘날 무슨 말을 교회에서 합니까? 목사는 설교만 하고 돈에 관여하면 안 된다. 돈은 장로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생각이 왜 벌어지게 됐냐면은 욕심 많은 부패한 목사님들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혼이 비정상이 아니라 그건 교회가 비정상이고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문제는 목사뿐 아니라 장로나 재정위원들도 부패해서 문제 일으키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재정 담당 장로님들, 위원들 부패해가지고 돈 떼어먹고 빼간 거 굉장히 많아요. 대형 교회도 다 있어요. 목사나 교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 정말 원시 공동체에서는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을 믿고 그 발 앞에 발 아래 내려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썼는지 사용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사도들은 이 공동기금 펀드를 가지고 사심없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신뢰를 받았고요. 교인들도 영적 지도자를 신뢰했고 서로가 신뢰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정말 살았던 거예요. 그 결과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마지막 교훈 무엇입니까? 자, 첫째, 성경적인 공동체는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형성된다? 부활의 증언으로, 권능 있는 부활의 증언으로. 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어떤 것으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어요? 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섬길 때 참된 공동체가 유지된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목회자를 신뢰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울 때 참된 공동체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신뢰하고 서로가 이웃의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 참된 공동체가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발단은 교회가 몇천 명 수준으로 그 이상으로 너무 비대하게 커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재정 규모도 커져가지고 목사도 교인들도 전부 다 돈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애초에 교회는요, 가정교회 사이즈였기 때문에 끼케야 100명, 20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무도 재정에 관심을 안 가졌어요. 사도의 발 앞에 그거를 내려놓으면요, 즉시 그것을 필요한 사람한테 다 줘버렸기 때문에 교회에 쌓인 게 없었으니까 목사도 교인도 우리 재정이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갖다 바치면 다 줬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봤고 지금 4장에서도 봤어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뭔가, 성경적인 공동체가 뭔가, 이런 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21세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왜 이런 걸 성경이 말하고 이걸 읽으면서 모든 교회들이 다 사도행전 설교 다 합니다. 안 하는 교회 전 못 봤어요. 모든 교회가 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왜 교회들은 안 달라질까요? 이게 꼭 목사만의 문제일까요? 교인들은 일말의 책임도 없는 걸까요?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사옥 1층 로비에서 150명의 SBS 언론 노조원들이 모여가지고 더 이상 못 참겠다, 보도 개입 중단하라, 공정 방송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라고 합니다. 박모 기자는 자유발언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 만으로 6년 내지 7년째가 되는데 요즘처럼 참담한 기분을 느꼈던 적은 없다. 지난번에 지하철에서 어떤 두 어르신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엔 JTBC가 최고야, 이런 건 지상파에서 아마 못 다룰 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창피했다는 거예요. 권모 그 SBS의 기자협회장은 내가 그전에는 MBC를 의식해서 기자 생활을 했다. 근데 입사 한 10년쯤 되고 나서 우리 SBS가 MBC보다 앞서게 됐지만은 그 다음이 문제였다. 1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다. 그새 우습게 봤던 종편들이 성장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할 상대들이 아니다. JTBC가 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걸 매일매일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싸워나가는 게 바른 언론사, 바른 저널리즘을 실현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구나. 지난 세월 동안 권력의 노예가 돼가지고 빌붙어서 그렇게 살던 기자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날 저녁 YTN의 120명의 기자들이 또 모여서 은폐 축소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게 만들었던 간부들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그들이 호랑이 같은 우리 기자들을 애완견으로 순치시켜 버려가지고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다. 연합TV와 0.7, 0.8%의 시청률 차이를 놓고 싸우는 동안 JTBC는 차별화된 단독 보도로 공중파를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냐.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라고 말하는 기사도 봤어요. 이처럼 언론인들도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문제는 교회예요. 문제는 교회도 목사도 교인들도 여전히 한국교회가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교회가 쇠퇴하는데 정신을 안 차려요. 이런 일을 말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축복과 번영을 약속하는 바빌론이라는 이 세상에 빌붙어서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적 공동체가 되기 위한 자성도 쇄신도 한국교회는 별로 없어요. 썩어져가는 이 세상과 고통받는 약한 이웃들의 아픔을 눈 감아버리고 누군가 그런 거를 말하려고 하면은 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냐고 비난을 하고, 하도 이 꼴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종교를 가지면은 가톨릭 간다라고 그러지 지금 기독교 믿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썩어빠진 이 부르주아 기독교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위기가 온 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만 말하는 목사들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국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는 그러한 교리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 정말 이 사도행전 공동체처럼 자기의 것을 기꺼이 어려운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내놓을 수 있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복음의 증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돈을 걷어가지고 목사가 지 마음대로 쓰고 교회가 계속 큰 건물 짓고 계속 부유하게 사는 것만 계속 봤기 때문에 나는 교회는 다녀도 헌금을 안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언론 기자들과 같은 자성이 없어요. 세상은 성경적 공동체를 보고 싶은 거예요. 미국의 그 수많은 교회 썩었다고 그러지만은 150명밖에 안 되는 40년 동안 교회가 커지면 계속 나눠왔던 세이비어 교회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가 뭔지를 보여줬어요. 한국에서는 조그만 가정교회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대형교회는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베이스교회는 어떻습니까? 부패한 대형교회의 모습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보여줄 대안인 성경적 공동체의 본질을 놓친다면 결과는 뭘까요? 결국 똑같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무별 공동체에 조그맣게 나눠서 나갈 때 불편해도 이것을 참고, 그리고 대형교회의 그 모습을 안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지 말고 우리 속에도 정말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정말 신뢰하고 맡기고 사도들은 그것을 기꺼이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것은 누가 목사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사도행전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가 되는데 정말 내가 한 몫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베이직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사도행전이 말하는 바로 이런 교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바로 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잘 믿고 축복받아서 더 부자되고 더 많은 것 같고 병 낫고 잘 되는 것만 추구했던 신앙생활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세상과 똑같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고 이 사회를 위해서 내놓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새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한 마음과 한 뜻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정말 귀한 선물이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죄인을 위해서도 못 바치신 예수님께 하듯이 우리 이웃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도 가진 것들을 기꺼이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물질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에 정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교회에 드려진 그런 재물들을 기꺼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정말 즉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볼 수 없는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베이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교회 썩었다고 말하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기에 지쳤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를 찾으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작은 공동체로 정말 서로 섬길 수 있는 이런 가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 교회 없는 곳에 흩어져서 교회가 되며 또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